대림절 넷째 주일 일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사야 9장 6절을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백사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로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날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신 이름 임마누엘 보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할 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대림절을 맞이하여 넷째 주일 사랑의 촛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예배로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랑의 촛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성장하는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정진범 안수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 주일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전에 불러라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성전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산광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생활을 하다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사 성령님이 함께하셔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입술에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사 가는 곳마다 전하는 말씀이 이루는 역사가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모든 직분자에게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축복하시고 가정에서부터 기도와 찬양이 샘솟는 가정이 되게 하시오며 직분에 충실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교회로 세워주신 라오스 라콰의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공명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사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온유하게 강건하게 하사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가정에서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무너졌고 성도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시고 아멘. 흩어진 성도들을 모으고 교회로 하나님의 전으로 향한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빛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여 주시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혼육에 강건하게 하사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오며 아멘. 성도들의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단단한 그 마음을 녹여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의 구원자 평화의 왕으로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대림절,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오신 이후 네 번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위에 성찬식을 3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성찬식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입교식, 유아 세례 받아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우리 자녀들 5명이 입교식은 교인이 되는 예식을 입교식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 유아 세례 받았는데 방황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자라서 입교식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유아 세례가 2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이 2명이 유아 세례 받고 청년 2명이 세례를 받고 장년 2명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묘하게도 2분 다 확진돼서 다음 주에 세례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은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2부 때는 세례식, 입교식, 그리고 성만찬 예식까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예배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방문하고 선교지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선교 후원 이도영 목사님 1월부터 정확하게 첫 주에 저희가 선교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는데 선교하는 사람과 선교하지 않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엄청난 축복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커피 2잔 안 마시면 한 달에 10,000원 선교 헌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깝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선교만큼은 투명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다 오픈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가든지, 크게 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여러분이 직접 가든지 여러분이 못 가면 선교비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커피 2잔 안 드시면
한 달 1만 원 선교금할 수 있으니까 모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베드로전서 5장부터 요한계시록 8장까지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1월 첫 주에 시상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찬양 독서도 많이 부르시고요. 다음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연합예배 11시에 딱 한 번 드리고 식사하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가질 테니까 11시에 유치부부터 전 교인 연합예배 한 번으로 축하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예배는 12월 30일 금요일 날 드릴 테니까 9시부터 시작하는데 이번 송구 영신예배 때는 선물 교환하지 않고 집에 사놓는데 안 쓰는 거 있잖아요. 모두 다 기부하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기부하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1일은 신년주일입니다. 청직이 임명하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고 1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새벽기도 예담삼 20일 새벽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달력이 나왔으니까 가정용과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고요. 남신도 여신도 정기총회를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겠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잘 이기시고 또 이 겨울을 잘 넘기셔야 되니까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 식사 대접은 장근철 장로님, 재예수 권사님이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오전 일찍도 어떤 분이 식사 당번인 줄 알고 일부 예배를 온 거예요. 근데 식사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분을 시험 들은 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걸 연락을 잘해 주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책임지고 손녀까지 일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기 식사 당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챙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광고한 김에 일부 예배 드리는 분은 없는데 2부 예배 드리고 어린이들이 팝콘을 먹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다 드시고 계셔. 그래도 어린이들이 기회를 못한 거예요. 조금 어른들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밝은 빛과 큰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2022년 한 해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크고 높고 놀랍고 다 형용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하여 올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드리는 심령, 손길, 가정, 직장, 일터, 가문, 교회,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지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는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생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돌보며 그 이웃들에게도 성령의 온기와 열기가 전해지게 하사 우리 모두 함께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식사로 섬기는 장문철 장로님, 제수권사님과 가정, 자녀, 가문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기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목소리로 함께 큰 목소리로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양평화 전사님, 하강단, 양평화 전사님, 하강단 치워서 이쪽으로 치워주세요. 네. 하강단. 네.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취임사가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계획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 적응과 대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세계 경제에 한파가 올 줄 알았습니까? 엄청난 지금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2023년 트렌드 중에 평균 실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평균도 못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적응과 대응의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에 나는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힘은 어디에 있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건강이 가난한 자에게 건강의 복음을 주시려고. 아까 기도한 우리 정진범 안수 집사님이 정확하게 2달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병원 가니까 수술한 발 뒤꿈치가 붙지를 않아요.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래요. 언제까지 기다리래요? 자기는 모른대요. 그 전에도 몇 개월을 쉬었는데 기약 없는 또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어깨가 축 처져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의사는 수술하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그게 아멘. 의사는 한 부분만 다루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내일부터 당장 40일 새벽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추운데도 헬멧을 쓰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붓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어요. 그게 아멘. 건강이 가난한 자에게 건강의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출근하시잖아요. 만약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안 붙었을 것 같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근심 걱정을 여러분 가지고 왔다면 예배 시간에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습니까? 성공만 바라보고 출세만 바라보고 부자 되는 거에 눈이 멀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연약한 자를 보지 못하고 복음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오늘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음에 기름 붓듯하셨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아낌없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눌렸다, 이 말은 뭐냐? 마귀의 종이 되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누구의 종으로 사셨나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나요? 여러분 자신의 종으로 사셨나요?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사셨나요? 아니면 마귀와 사탄의 종으로 사셨나요?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나는 한 주간 누구의 종으로 살았나?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나? 마귀에게 눌렸다, 이 말씀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이 말은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으로 머물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돼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이 말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새롭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최고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지요. 힘들 때마다 기도를 왜 힘드냐, 어렵게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멋진 부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요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시대잖아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하지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웃긴 얘기 아니에요? 지 분깃이 어디 있어요? 지가 벌었어요? 여러분, 지가 벌었냐고요. 어제도 저도 알아요.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소식이에요. 자녀가 사업을 한다길래 부모가 1억을 대줬어요. 커피숍 한다길래 1억을 대줬다고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나? 요즘 시대가? 우리 교회 주변에 커피숍이 30개 있어요. 그 커피숍이 생긴 뒤로 우리 주변에 커피숍이 제가 알기로 10개 이상 생겼어요. 저도 그 커피숍을 몇 번 가봤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딸이 이 커피숍을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자리를 억지로 하는 거야. 1억 이상을 들였는데 8천만 원에 내놨어. 요즘에 누가 여러분 인수를 합니까? 2천만 원에 내놨어. 인수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렸어.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 자본으로 하든지
왜 그렇게 무책임할까요? 지가 벌지 않았으니까. 지 눈물과 땀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둘째 탕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에게 돌아올 분깃?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하네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잖아요. 알면서 주잖아요. 허비할 걸 알면서 주잖아요. 없앨 걸 알면서 주잖아요. 날릴 걸 알면서 주잖아요. 예상대로 멋지게 날리잖아요. 그리고 그때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데. 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에게 돈이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문제다. 그게 본질이에요. 돈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은 만물과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방종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누구이므로?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빠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신가요? 먼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저씨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자녀가 아빠를 어쩌다 한 번씩 찾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찾잖아.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늘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런 뜻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가 변하는 거 알고 계세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신분.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변해요. 마귀의 종이 예수님의 종이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죠. 지금은 계획의 시대가 아니에요. 적응과 대응의 시대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물려오는 거예요. 적응과 대응을 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심지어 너무 불행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50대, 60대 남자가 매일 10명씩 고독사 한대요. 고독사. 그분들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일까요? 그분들이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세상에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50대, 60대 남자 하루에 10명씩 고독사 한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라고 늘 외쳤던 사람이, 제가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까지 신탕 살아봤대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 몸이 다 병들어 버렸어요. 제가 물었어요. 당신 마음대로 산 결과가 이거냐고 그랬어요. 아내도 떠나갔어요. 당신 마음대로 살 결과가 이거냐. 자식도 자기에게 연락을 안 는대요. 당신 마음대로 산 결과가 이거냐 그랬어요. 여러분, 뭐예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변해요? 따라서 합시다. 목적, 인생의 목적이 변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과연 그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세 번째, 능력이 바뀌어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 자랑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능력 그렇게 위대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염려와 근심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 말은 성령을 쫓아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이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욕심 아닌가요? 강대국이 욕심을 부려서 지금 개발도상 국가는 초토화가 돼버렸잖아요. 부자들이 욕심을 부려서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사람들이죠. 힘이 있으며 대통령이 수사만 하면 여러분 나라가 정의로워집니까? 그러면 왜 장모님과 부인은 수사를 안 해요?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법으로 하면 다 정의로워집니까? 가장 불의한 곳이 법무부인데 욕심, 인간의 욕심. 우리 주변에도 욕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각자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 그렇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더 갖겠다고, 내 거라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가정도 어려워지고 주변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자유롭게 사는 법. 없는 것을 있는 척하지도 말고, 있는 것을 없는 척하지도 말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줄 아는 척 하지도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척 빼지도 말고, 억지로 착한 척 하지도 말고, 억지로 참지도 말고, 억지로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무슨 일이든지 따라 삽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장 찬양 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대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닐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두 분 장로님 나오셔서 손잡고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나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만에 성찬식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달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큰 주의 은혜가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멈춰주세요. 반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식후에 예수께서 차를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시간 먹고 마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144장 찬양 드립니다. (144장) 들으시면서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드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십시오. 세상 죄를 지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드셔야 됩니다.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정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시
나의 죄이야.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과 포도주를 안 드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서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예수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자, 섬기는 자,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를 지옥에
불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화목제물 속량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우리를 늘 주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종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